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제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셨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의 민족들과 같이 주변의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당시 이제 왕권 체제로 인간의 왕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그 왕권에서 같이 이제 나아가는 그 민족들이 많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 대리자, 선지자나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대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주변 나라들과 같이 너희에게 너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스스로 뭔가 필요로, 인간의 왕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필요 없는 국가인데, 그래서 계속 이들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가면은, 사무엘 사사기 지나고 이제 사무엘 8장에 가면은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조르는데, 그 전의 과정에 이제 그 사무엘이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뺏기고 이리저리 막 언약궤가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막 합니다. 결국에는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왕을 따르겠다, 인간의 왕을 따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들이, 사무엘이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세워라, 왕을,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대신 너는 이제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의 제도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보면은 왕의 제도 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 왕의 제도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8장에 보면은 너희의 아들들이 그 왕, 자기의 그 병마를 위해서 다 쓰임을 받을 거다, 노동을 할 거다, 그리고 병마를 이렇게 막 만들 거고, 무기를, 연장을 만들 거고, 다 그 왕을 위해서 할 거고, 너희들의 딸들이 그 왕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떡을 굽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 왕을 위해서 은금을 바쳐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이 또 다른 어떤 존재, 왕이라는, 인간의 왕이라는 존재에게 그들이 또 매여지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싸울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들이 원했던 왕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이 막 블레셋, 그때 당시 막 블레셋 또 이 주변 국가들이 막 장성하고 성장하는 게 그 요인이 인간의 왕이 세워져서 그 왕권이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진 않고, 그 대리자라고 세워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사무엘이, 이제 그 당시가 사무엘이 노새하고 이제 그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같지 않고 그들이 막 뇌물을 받고 또 이제 어떤 타락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때다 하고서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사들이 온전치 않으니까 저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세워지는가 부강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줄 그 왕을 세워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세워졌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울 왕은 패망하고 다윗이 다시 승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이제 버려버리고 인간의 왕에게 매어지고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왕을 허락하실 때는 어떤 이 왕이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어떤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서에서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왕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어떤 이런 왕들이 어떤 이렇게 갈려지잖아요. 이 모든 게 왕의 어떤 율법에 따라서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율법에 따라서 그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떤 이런 것이 왕이 해야 할 어떤 율법과 그리고 그가 가져야 할 어떤 의식들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왕이 세워져야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 중에서, 타국인 이방인에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는데 16절부터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마. 이제 그 말이나 또 어떤 이런 마병과 어떤 그 군인들, 어떤 이런 세력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병마를 이제 많이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그 세상에 어떤 이런 문물이나 이런 문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병마나 이런 것들을 문명을 키우려면은 애굽으로 가서 뭔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병마를 많이 키우려면은 그 당시 상황은 애굽으로 가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재산과 이런 것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 선 자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절부터 보시면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왕이 배워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는 이 제사장 레위 앞에서 뭐 이렇게 이 말이 필사라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해서 그거를 자기 옆에 두고서 항상 읽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가? 이제 20절에서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율법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기 침상 머리맡에 두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 없이 이 왕권을 쥐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왕이 하나님 없는 왕이 돼버리고, 그 하나님 없는 왕은 결국에 자기를 위해서 이 권력을 휘두는 왕이 돼버립니다. 폭군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교만해지고 해서 그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막 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에서 이번 주에도 나왔듯이 좌로나 우로나,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왕이 치우친다면 나라가 휘청휘청거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이란 지도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올곧은 중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갈 때 이 왕이 다스리는 어떤 민족과 나라가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러갈 수 있는데, 왕이 이리 처해지고 저리 치우치고 흔들리면은 모든 나라가 막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서를 반드시 머리맡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왕의 조건과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이런 게 묵상이 됩니다.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왕은 왕의 의식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선자가 왕의 의식을 갖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올바른 그 자리 위치에 따라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 학생이라면 학생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학생의 의식이 무엇일까요? 학생의 의식은 그 배우는 의식, 배워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학교에서 맺어갈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식 없이 그냥 모르겠다 하고 선생님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규칙도 따르지 않고 이제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어떤 열매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도 마찬가지로 가장에게도 의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영적 제사장으로서 잘 이끌어가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들, 뭔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서 서 있다면, 그리고 어떤 리더가 아니고 또 혹은 어떤 구성원들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각자에게 맞는 위치 속에서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의식, 목회자면 목회자의 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면 성도의 또 어떤 의식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두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택한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모두 영적인 리더로서 이렇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영적 리더의 어떤 이런 의식들을 흑암이 계속 과거로 우리를 돌려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돌려서 그 안에 가둬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와 왕의 자녀의 어떤 이런 의식들을 갖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그 울타리 속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영적 신분이 이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다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영적 리더로 어떤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주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다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자꾸 연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과거에 자꾸 매여지는 거, 나 과거에 이랬었는데, 또 과거에 뭐 안 좋은, 과거에 좋은 거면 막 과거에 뭐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자꾸 매여버리는 거, 혹은 과거에가 조금 못났어, 그러면 그 과거에 너무 못난 것에 또 매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그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제 이런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뒤로 후진하는 어떤 이런 역행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을 이제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리더가 앞으로 이제 이런 의식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어떤 이런 의식이 갖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의식, 내가 실제로는 뭔가 열매가 많이 없고 그럴지라도 그 의식 속에서 영적 신분과 이런 어떤 내면을 내가 채우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삶에서도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국청협 그 법인 있잖아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청협 법인, 그 뭔가 성전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정식적인 법인은 아니지만 그냥 사무실을 가지고 모양을 갖추고 딱 시작했을 때, 그게 바로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그게 의식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나의 비전의 의식, 이 법인에 세워서 내가 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법인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법인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의식을 갖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난 거룩한 백성이요, 족속이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적 의식과 이 신분에 대한 의식을 내가 딱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 실제로 그 점점점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의식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패배 의식에 뭐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대로 열매들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영적 리더인데, 세상에서 저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영권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리더, 내가 그 영적인 리더로서 갖춰야 하는 어떤 이런 영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영권을 우리가 갖출 때 어떻게 이 리더가 갖추어 이 의식들을 잘 갖추고 강화할 수 있을까, 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저는 이 묵상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17, 오늘 16절 17절에 왕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병마를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 아내들을 많이 삼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할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뭔가 살아갈 때에 패단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구나, 패단이 있구나라는 게 묵상이 됩니다. 은금이 나쁜 것 아니고, 어떤 세상의 부강함이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닌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쫓아가게 될 때에 이제 뭔가 타락하게 되는 인간의 어떤 죄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들, 아합과 이세벨, 이 왕들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이렇게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어서 나봇을 찾아가가지고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왜냐하면 내가 그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나봇에게. 근데 그거는 욕심이죠. 왜냐하면 나봇은 자기 조상 대대로 나왔던 땅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함부로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왕에게. 근데 왕은 계속 그것을 달라 그러고, 왕은 낙심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이, 아내가 왕이여 무슨 걱정이에요, 너 왕인데 그냥 뺏어오면 되지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환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죄가 확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묵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고 싶고 가지고 싶고, 계속 사단은 너를 위해서, 그 말세에 데살로니가전서죠,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라고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던 아합 왕, 그리고 또 사무엘에서 나오는 사울 왕, 자기의 어떤 이런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시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후대에서 이런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너와 너의 나라가 강건하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했듯이,
그 사울 왕이 자기의 본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망하게 되고 다윗이 왕위로 서게 됐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적인 리더의 의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어떤 이런 의식들을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라는 어떤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묵상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근데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경외심이 드는 것이 아니고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경외함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어떤 아주 귀빈을 모실 때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떤 공경과 그리고 존경심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예를 갖추고 하듯이 이런 어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혹시나 흐트러지진 않았나, 혹시나 내가 어떻게 지금 뭔가 잘못되진 않았나, 또 이런 경외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거. 특별히 저는 여기서 배우고 훈련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었는데 어떤 내 사건과 문제가 이렇게 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머리맡에 두어서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뭔가 내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될 때 그때 경외함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경외함을 들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노아와 그 세 아들의 그 둘째 아들 그 술 취한 사건 있잖아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가 발각해서 누웠었는데 그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치부를 가린 게 아니고 가가지고 이제 잃어버리죠. 그래서 노아가 노해가지고 함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뭔가 어떤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버지에게 이런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감춰야 하는 어떤 이런 감춰줘야 하고 덮어줘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뭔가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삶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 오늘 강단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공의 해답의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굳건하게 하나님 믿고 가는 거. 근데 좌우로 치우쳐 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고 흑암은 계속해서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과 또 왕과 또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녀라는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흑암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치우쳐버리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런 의식을 갖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식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왕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의식을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또 해답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며 아버지 그것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식이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의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여러 가지 응답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